네,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청자 여러분께 또 다른 또 특별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그러면 우리는 녹색의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척박한 환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상도 타셨던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 흥미진진한 사역 보고를 기대를 할 텐데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제목은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것만도 대단한데 왜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었는지 궁금하시죠?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저자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예, 되셨죠? 나흘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좀 어떻게 예. 적응은 잘 되시나요? 시차와 추위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제가 오니까 그때부터 많이 추웠습니다. 아마존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시니까 더 많이 춥다고 느끼시겠습니다. 예. 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주셔서 예, 치료 또 건강 검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자, 가슴 찢는 회개입니다. 아마 그 기독서점에 가시면 이 책 제목 또 책을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상도 타셨고 참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가슴 찢는 회개라는 제목하고 처음엔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왜 책 제목을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국의 농촌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마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큰 아픔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즉 선교를 잘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주님인 줄 착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슴 아픈 회개로, 그리고 또 아내를 먼저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가슴 찢는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책 제목 보면서요. 선교 사역으로 그 험한 데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셔야 되면 선교도 안 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느라 바쁜 저희들은 어디까지 찢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책의 서문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행여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통해 나처럼 주님보다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말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서문에 적으셨거든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선교사님?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저는 그 선교를 열심히 해서, 물론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일을 열심히 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던 그것이 돌아보니까 제 의를 쌓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제 의의 옷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했었구나라고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저 자신도 상관하지 않고 몸을 부셔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열망이 바로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많이 했고 내 명예를 많이 높였고 내 영광을 많이 높였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제가 이런 참회록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선교사님 조금 전에 이제 농촌 목회를 이제 처음에 하셨다고 하셨었습니다. 책을 보면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농촌교회를 섬기셨었는데 그 경험이 훗날 선교 사역을 위한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다. 책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농촌 목회자로서의 생활이 글쎄요, 저희들은 참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경험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요? 어떤 사역이었었던 예, 건가요? 저희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 제 집사람 허은석 선교사가 저보고 기도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게을리해서 어떻게 네. 하겠느냐, 우리 피차 갈라섰으면 좋겠다. 어. 예,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요. 예, 결혼 후에 그래서 제가 이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또 이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그 서울 북한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저희가 농촌을 찾아가서 목회를 했는데 첫 번째 어려웠던 것은 문화적인 그런 이제 차이였었고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그런 가난함의 그런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국 농촌의 그 당시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많은 노인들 그 분들을 섬기면서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 그 또 가난함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가난하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저희도 아주 가난하게 농촌에서 제가 그 계란 몇 개를 먹어보면 참 좋겠다. 또 제 집사람 황원석 선교사는 고등어 자반을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질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사실은 제가 아마존에 가서 한국의 농촌보다 더 절대적으로 가난한 우리 아마존 인디온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부끄럼 없이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를 한국 농촌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국 농촌에 6년 동안의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마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농촌으로 보내신 것이 그때는 뭐 그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40일 금식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농촌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우리를 아마존의 삼평생 형제들을 인디 형제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훈련을 시켜주신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아마존 사역하신 지가 지금 횟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27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은 우리 마을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요즘에 늘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국 선교사 없이 저희 내외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5년 전에 제 집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했는데 한국 사람 없는 그 아마존에서 인디오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여러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살았으면 그것도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교제를 나눌 만한 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고 친척이라고 느끼면서 그들의 문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교회를 6년을 섬기시다가 이제 아마존 선교사로 가십니다. 그럼 그때도 혹시 허은석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려면 각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지 왜 아마존으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한국 농촌에 있으면서 가끔 빛과 소금 잡지 같은 곳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나오면 그렇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구나. 나는 한국 농촌에 와서도 절절 매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한 그 신대원 학생이 제게 그 인도의 비참함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홀로 그 숙소에서 누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인도의 선교사가 그렇게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다는데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제가 혼자 던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둡고 캄캄한 방에서 그 질문을 인도의 선교사가 그렇게 필요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대답하기를 아니 무슨 말이야. 난 한국 농촌의 자원에서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인도의 선교사가 돼야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 질문을 내가 했고 그 질문을 다시 이렇게 뒤덮고 그런데 그 질문이 계속 새벽 3시까지 이어지고 대답하고 이어지고 대답하고 새벽 3시가 되니까 정신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제가 선교사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뭐 입술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날 저녁에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제 집사람 홍석 선교사에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존의 선교사로 인도의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석 선교사가 우리가 암왕국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제3세계가 선교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이것도 참 또 내가 선교사 가고 싶어서 선교사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주님이 하도 고문을 하셔서 선교사 되어드리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선교사 못 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도 나한테 말릴 수가 없지. 이거 얼마나 이 명분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반대해서 못 갔다고 하면 이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는데 그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제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너가 북한산 꼭대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서 내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의 목숨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헌석 선교사도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저를 따라서 아마존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떻게 아마존으로? 인도에 이제 인도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몇 달 후에 제가 세계 선교부 그 사무실을 방문하고 제가 인도에 가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교부 간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인도는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었으면 아마존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전에 아마존에 선교사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존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선뜻 거절할 때 거절을 안 하고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간사님께 기도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부의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믿어주시나라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래도 어떻게 아마존에 그 큰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그 인도들이 화살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런 데 보내시려고 그러신가. 그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또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인도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마존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어차피 목숨을 바치기로 했는데 인도에 가서 죽으나 뱀에 먹혀 죽으나 화살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가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마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뭐라 하세요? 아마존으로 가자 그러시니까요. 제 집사람은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는 것을 각오하고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뼈를 그곳에 묻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선뜻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압력을 넣어서 내가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선교사로 가서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이 아마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인도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역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존, 아유,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만 해도 여행 갈 엄두도 사실 안 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이 처음에 딱 가시니까 어느 정도로 극한의 환경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존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열대 우림 기후이고 또 저희가 살고는 곳은 적도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일정하고 그 온도가 35도,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365일 지속되죠. 그리고 그 광활한 정글에 수많은 야생 동물들과 독충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가면서 우리는 아마존에 가서 죽을 것이다.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아마존에서 경험하는 더위와 독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아를 죽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런 그 힘든 환경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기뻐하면서 맞도록 해주셨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우호적이던가요? 아마존에 있는 인디 형제들은 그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종교들이 있는데 그 전통 종교를 강하게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졌던 농촌 목회 경험,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농촌에 이제 뭐 보통 사는 사람들은 그 벽지로 벽을 발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신문지로 벽을 발랐고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흙으로 그냥 흙벽이었는데 그 아마존에 우리 힌두 형제들의 집이 흙집에 야자나무 잎사귀를 덮은 그리고 해먹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 아마존에서 그 한국 농촌에서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아마존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쉽게 접근하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특별하신가. 우리를 미리 한국 농촌에서 준비시키셔서 아마존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형제들이나 한국에 있는 농촌에 가난하신 분들이나 거의 비슷한 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설립하셨어요. 놀라운 건. 참 그 신학교 운영을 직접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그 찾아간 선교지가 예. 이제 한 23개 부족이 그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족들이 미전도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폭포와 급류가 쏟아지는 곳이 한 80군데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사역하고 있던 우리 브라질인 그 정글 속에 사역하는 브라질 선교사들이 네. 이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서 인디오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정글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들 부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제게 초대를 해서 제가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브라질 선교사들하고 동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슴 찢는 회개 챕터에서 보면 처절할 정도로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다라고 쓰셨어요. 희대의 사기꾼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뭐 고급 수용차를 타시고 뭐 재물을 막 불리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또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소천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수십 년을 이렇게 아마존을 섬기시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자신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처음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걸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기꾼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 선교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증가하고 또 신학교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저희가 그 의사와 치과 의사들, 한의사들을 모시고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의료 혜택을 주면서 예.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이제 이렇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또 저 스스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같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선교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신문에 알려지거나 그러면 이제 알려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숨겨진 진실한 선교사.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제가 스스로 더 교만해지고 의로워지고 스스로 제 사역과 제 선교의 열매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집사람이 허은석 선교사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는데 그 제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자신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과 의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위선자인지 사기꾼인지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았던 것, 내 스스로 인정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시대의 사기꾼이었고 나는 위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허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시죠? 허은석 선교사님의 죽음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또 충격은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됐다. 그 슬픔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사모님의 죽음하고 예. 우리 선교사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셨다라는 얘기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제 아내 헌석 선교사는 아주 든든한 아내였습니다. 정말 제가 뭘 부탁하면 200%더 일을 잘해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살림하는 것,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설교하는 것, 음악을 지도하는 것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제가 많이 벌리고 또 벌리는 가운데 헌석 선교사가 제 일 처리를 다 해주면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 제 집사람 헌석 선교사가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담대하고 용감하고 사역을 잘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암이 재발되고 그리고 그 말기암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여인이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아내를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내가 그때야 정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짧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아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하늘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충격, 그다음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그 혼란이 저를 다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삶이 완전히 위선이었고 사기였고 그리고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데 나는 사회적인 약자 그들이 아마존의 인디오들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쳤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사라는 명칭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내고 비로소 내가 주님을 죽인 가해자구나, 내가 주님을 살해한 가해자구나, 그리고 아내를 내가 죽인 가해지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고통들로 하여금 주님이 제 영혼을 보여주셔서 제가 제 모든 전체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고백을 평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예. 자, 꿈꾸는 책방 오늘은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가슴 찢는 회개의 저자 김철기 선교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애청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5분을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5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모님 얘기 조금 더 하면 죄송하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믿음의 전사였다고 사모님을 우리 허운석 선교사님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고요. 그때 좀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가 매일 저희 신학교 채플에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제 아내를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하여 가셨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심한 혼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평생 나와 연합하기를 소원하지 않았느냐. 그 연합을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 혼석 선교사는 그 말기암 투병을 하면서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주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찾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인데, 저는 제 집사람이 몇 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제 인생의 모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끊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을 제게 각인시켜 주셨고, 그 마음을 제게 심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가 떠난 것이 제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주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네. 주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허운석 선교사님도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셨던 건가요? 허운석 선교사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인도의 형제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고, 죽으면서까지도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그들 옆에 묻어달라고 죽음으로 사랑을 고백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얼마나 위대한 여인이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단한 여인이었던가를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사실은 저희가 그 한국 농촌에서 또 힘들게 살았고,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결국 그 로마에서 사형당하는,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고난이 그 허운석 선교사에게 네.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집에서 저 빼놓고 우리 헌석 선교사와 저희 아들 김지훈, 김수산나 모두 세 사람이 그 알러지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면 다 성이 나서 진물이 나는 그런 체질인데, 정말 많이 벌레에 물리고 뜯겨서 그 팔다리에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소나무 껍질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아마존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실 거니까요. 예. 아, 참. 그 주변에서 아마존 선교를 한다라고 그러면 좀 이제 뭐 하시는 중간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예, 들어와라. 그러신다든지 또는 포기하고 싶다. 아마 선교 사실 뭐 이게 이제 어쩌다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럴 때야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계시고 부딪히고 살아가시다 보면 포기하고 싶다. 이거 너무 이 길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러실 때도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질수록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 수십 번,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할까?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던지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 형제들이 내게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 있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내가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질문 가운데서 그 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런 초대가 아니라 아직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뿌리와 헌신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더위에 지쳐서 더위를 먹을 때 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한 10방씩 이렇게 벌레에 물려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지나칠 때 그때 왜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가운데 더 깊이 그런 질문 가운데서 더 깊이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책의 말미에 보면 다시 태어나도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좀 충분하면 정말 거기가 어떤 곳인가 참 궁금한 것도 많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참 그 쉽지 않은 길이고 생각만 해도 뭐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대우받으면서도 여기서도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이고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나 여기서도 복음 전하는 건 똑같은데 왜 다시 한 번 했으면 되시는데 나는 다시 하더라도 아마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서 저희가 뭐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핍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가 만일에 또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아마존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그 연합을 꿈꾸면서 저희가 다시 태어나도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은석 선교사님도 예, 제 집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선교사님의 아마존 선교 행전은 사실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 작년에는 이제 말라리아였다는데 심하게 앓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라리아 한 개에 걸리는 것도 그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비박스와 파우시파로라는 말라리아 두 개가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라리아를 겪으면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리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이 많이 이렇게 허약해져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 검진 치료를 이제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번의 말라리아에 걸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이 더 약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고통을 통해 찾아오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독한 장소, 고통의 장소는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말라리아 걸리면 사람들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괜찮으신 거세요? 예, 치료 받으면 괜찮습니다. 예. 선교사님 아마존에 선교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농촌 목회 그러면 저희도 사실 감이 잘 안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게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림짐작은 조금 되는데 아마존 선교 그러면 일반인들이 참 모르는 참 어려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몇 가지 만약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겪는 일반적인 뭐 외로움, 그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 그다음에 언어의 장벽 이런 것 이외에 아마존은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뭐 그 열대우림 기후라든지 또 많은 독충들, 또 그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말라리아 같은 그런 질병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더위라고 생각해요. 더위와 벌레. 습한 더위. 예, 더위. 더위가 그 저희가 한 15년, 20년까지는 그냥 아마존은 덥다고 생각하면서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나이가 더 이렇게 들면서 그 더위에 적응하는 것이 정반대로 반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로 네.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날씨도 습하고. 예. 네. 그 습도가 낮에는 80도,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365일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 가슴 찢는 회개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자 김철기 선교사님 모시고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 이야기 또 가슴 찢는 회개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또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사실 말로만 어떻게 또 다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글로 담는 거지만 또 글로도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책 한 권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또 귀한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슴 찢는 회개 책을 내시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셨었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 교회 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님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 책을 읽는 분들이 주님 안에 사시면서 주님으로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 책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제가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제 집사람이 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두 권의 책이 제 집사람 허운석 선교사가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두란노 소원에서 그 설교들을 그 책으로 편집해서 유고 설교집이 되었습니다. 이 두 권의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 두 권의 책도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선교사님 사역 계획하고요. 또 이제 방송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분들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으신지? 예. 허운석 선교사가 기록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또 제가 기록한 그 가슴 찢는 회개 이 책 세 권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데 은혜가 되고 또 회개로 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책 세 권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23개 부족 중에서 한 15개 부족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그 부족들에게 복음이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또 농업 선교사 또 전문인 선교사들 또는 목사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집사람 홍석 선교사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떠나고 난 후에 제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저 신학교 안에 십자가형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한 45% 완공이 되었는데 마지막 한 55%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건물이 완성되고 제가 꿈꾸는 것처럼 저희 신학교가 그 아마존의 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물이 완성되고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아마존 선교사이신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 만나뵐 수도 없고 또 김철기 선교사님 일일이 다 만나뵐 수도 없고 현장에 직접 가볼 수도 없지만 책이 있어가지고요. 그 고된 사역지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책값 얼마를 갖고도 우리는 같이 그 은혜를 송두리째 느낄 수가 있으니까 책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또 기도의 제목도 우리 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꾸는 책방 오늘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 책으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